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족간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되어 있네요. 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말을 좀 더듬거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말보다도 생각이 없구나, 준비를 안 했구나, 이렇게 태도를 먼저 우리들은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모임이나 어떤 회의 미팅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가 그에게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궁금해하기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뭘 하겠느냐, 혹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결론을 내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 순간에는 사실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때 말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구나, 오히려 그런 미안하다는 사과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는 판단하기를 너무 빠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연약함에 있어서는요,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해까지도 그냥 귀찮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속사정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죄인이라는 한 단어로 그를 끌고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음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나, 나는 그를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돌을 들고 설 위치에 서 있다, 그런 사실에 그냥 단순하게 안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인간의 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끌려오게 되고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요, 질문을 던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인격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만
그녀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오직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래. 그냥 짝사랑한다고 해서 간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는 뭐예요? 간음한 남자예요. 음부는 무엇입니까? 음행한 여자예요.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모두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인만 끌고 나옵니다. 여인만 끌고 나와요.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요, 성경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누락이에요. 계획한 거예요. 일부러 빼뜨린 거예요. 의도적인 누락이란 알고도 외면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정말로 모세 율법을 지키려 했다면 이 자리에 간음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되고요, 동일하게 심판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있으니까 정죄하자, 돌로 치자, 그 이전에 생명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의 목적은 차별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언제나 죄의 결과를 말하기 전에, 결과 마지막을 심판을 말하기 전에 생명의 상처를 먼저 제시하십니다. 생명의 질서를 먼저 제시한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들은요, 무엇을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본래 율법은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보호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율법의 일부만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유리한 조항만을 선택하고, 그리고 불편한 부분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가 사라진 이유는, 남자는 그들에게 불필요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고 오지도 않고 그냥 침묵할 뿐입니다. 그 여인만 있으면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했던 사람이에요. 정할 힘도 없었어요. 변론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혹시 남자라도 있으면 또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느냐, 입도 맞출 수 있을 터인데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요, 판단과 정죄받기에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정죄를 완성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인 누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 자기에게 편한 부분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오히려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에는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또 짜고서 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모두가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들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돌들을 다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이 가장 보호해야 할 존재였던 여인은요 의도적으로 외면을 당한 채 그냥 홀로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군중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잡혔는데 그가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돌을 치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어떠한 반응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몸을 굽혀 무엇인가를 쓰지만 성경은 그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썼다라고 하지만 썼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질문을 그냥 무관심하고 무시하기 위한 어떤 무관심의 어떤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당황하셔서 말을 잃으신 건가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잃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는 어떤 그런 안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늘 빠르다고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라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그제야 예수님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판결 앞에서 돌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사람의 양심이 먼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죄를 묻는 자리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본인들이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성경은요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기록하면서 돌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그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용서 위에 세워진 새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용서하노라. 이제 너는 새 삶을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판단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죽이지 않고 늘 예수에게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살리는 쪽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어느 날은 돌을 들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또 어느 날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돌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돌을 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이게 강 같은 데 보면 막 돌을 들어서 이렇게 막 소금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돌을 쳐서 막 몇 번 치게 하는 거 하잖아요. 어떤 돌을 드십니까? 우리는 돌을 골라요. 거기서 그냥 편편하고 납작하고 그런 돌, 손에 딱 맞는 돌을 들지 무슨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를 들고 던지진 않아요.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은 돌을 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스킬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을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돌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